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그리고 3장 7절도 볼 거거든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크게 읽을게요. 크게.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아멘. 오늘 본질적 출애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의 전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예배 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 목사님께서 지금 코로나가 폭로한 우리들의 실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계세요. 아시나요?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코로나가 폭로한 우리들의 실체를 폭로된 코리아 이렇게 알아들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오늘 본질적 출애굽의 전제 조건인데 출산의 전제 조건을 아는 분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청년분들 지금 많이 피곤하시죠? 네, 저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2시 예배쯤 되면 점심도 드시고 그리고 열심히 샌드위치 작업 다 하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 게 제가 보기에도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졸 수는 있어요.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졸음에 나를 방치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열심히 싸우시라고요. 피곤하시면 일어나시고 뺨도 좀 때리시고 기지개도 펴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저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시라고요.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계속 장례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어제는 결혼식 갔다가 장례식 갔다가 또 리더 모임도 했다가 이렇게 몇 시간 못 자고 나왔거든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이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더 잘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삶을 똑바로 살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겠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임무가 다를 뿐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는 중국의 북경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북경이라는 곳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여러 부류의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한국에서 바로 유학 온 학생들이 있고요. 한 부류가 있고 중국 로컬 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온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북경으로 온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부류의 아이들 중에 하얼빈에
만방학교라는 그 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온 아이들은 뭔가 다른 거예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 청년분들은 마가의 다락방 청년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 친구들은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어떤 냄새였냐면 이게 선교적 사명을 띠고 북경으로 오더라고요. 선교적 사명을 띠고 대학생들이 북경으로 오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한국 교회를 안 옵니다. 전부 다 숨어 들어가서 중국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중국인인 척 그렇게 들어가서 중국어로 찬양하고 중국어로 예배드리고 중국인인 척 소그룹에 들어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 학교는 무슨 학교길래 이렇게 어떻게 선교적 사명감을 아이들에게 다 심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너희는 어떤 교육을 받았니? 어떤 룰이 있니?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희는 이 젊음의 때에 이성교제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나는 카톡하지 않는다. 이게 룰인 거예요. 수업 시간에 카톡하면 마음이 분산이 되고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관심 갖고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관심 가지니까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 멀리하고 카톡 절대 안 하고 공부에 열중한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젊을 때에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을까? 그래서 그거 잘 되니?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게 목사님, 잘 될 리가 없죠. 룰은 룰일 뿐이에요. 뒤에서 다 해요. 카톡은 안 하고 위챗 해요. 위챗 알아요, 여러분? 중국인들이 이렇게 메시지 남길 때 우리는 카톡을 쓰는데 중국인들 위챗 쓴단 말이에요. 카톡은 안 하고요, 메시지로 다 보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카톡을 안 한다는 룰은 딱 정해놓고 카톡 말고 카톡과 비스무리한 걸로 다른 걸로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룰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잖아요. 마치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봅시다.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면 치킨이에요. 치킨. 그러니까 밤에 치킨을 끊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왜 고개를 숙이세요? 찔리십니까?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밤에 치킨을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밤에 치킨만 끊으면 됩니까? 밤에 라면은 먹어도 되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편식하며 내 삶 속에서 합리화시켜가며 그 말씀을 적용하더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하셨잖아 하면서 한 잔, 두 잔 마시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지 시부모님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공경하라는 말씀 안 하셨잖아. 성경에 담배 이야기 없잖아. 게임 이야기도 없잖아.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자꾸 게임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를 우리는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겉모양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있는 공간과 내가 있는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우리 회사, 우리 직장, 우리 캠퍼스의 문화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탕과 허무함에 사는 친구들이 내가 있음으로 진리의 빛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나는 술 좀 안 마신다고, 나는 담배 좀 안 핀다고,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 좀 드린다고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의 진들이 무너져야 돼요. 에이 이건 아닐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생각의 진들이 여러분 부서질 줄 믿습니다. 부서져야 돼요. 제가 요즘 청년들을 나름대로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이제 곧 2차 팬데믹도 오고 이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그날이 올 테니까 저는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1대1로 혹은 1대2로 청년들을 계속 만나고 다닙니다. 하루에 적게는 3명 정도 만나고 많게는 5명에서 6명 개인적으로 상담해주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걸요. 대중 앞에서 만나는 거 말고요. 그렇게 만나러 계속 다녀요. 그런데 이 시대에 청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보게 됐는데요. 이 청년들이 전부 다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고요. 나만 이상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인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해요. 나만 이상하고요. 쟤네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저 사람도 행복해 보이고 쟤도 행복해 보이고. 아니야. 다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다들 마음에 아픔이 있어. 그래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이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하면은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계속 일합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증명해내려고 뭔가 계속 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존재감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일만 시키고 혹독하게 부렸대요. 그런데 그때 그 혹독함과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오늘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이거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마티즈를 타고 다닙니다. 마티즈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예전에는 모닝을 타고 다녔어요. 제 나름대로 이 모닝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슈퍼 모닝이라고요. 왜냐하면 가끔 필요할 때는 이 슈퍼 모닝이 7명도 태우고 8명도 태우고 그랬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태우고 제가 공주, 유구 여기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경찰 없으시죠? 제가 하루는 하루가 아니죠. 여러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여러분 그 모닝을 모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모닝이 100이 넘어가고 120이 넘어가면 애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왜 젊은 친구들이 응 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막 달리고 있는데 엥 하고 저를 추월해 가면 그냥 그 친구는 자기의 속도대로 간 건데 갑자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날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만 그런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나 봐요. 엥 하고 가면 갑자기 제가 뭐야 나 무시해? 나 지금 모닝이라고 무시해? 야, 내 모닝은 슈퍼 모닝이야. 그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스틱이었습니다. 스틱 딱 그 저단을 넣고 5단이 끝인데 4단을 넣고 탁 밟으면 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차들이 응 하고 지나가면 저는 아 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저 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던 그때 당시에 이제 신규 전도사님, 신규 목사님, 다 목사님 되셨죠. 그분들이 목사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저한테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자기 존재감이 상실되는 어떤 사건을 마주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행동이 뭐냐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려고 열심히 뭔가 청소를 하고 애를 쓰든지,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아 하고 엑셀 밟았듯이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공사 감독관을 세우고 강제 노동으로 억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계속 행동하고 계속 일만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혹독하게 시키면 그냥 하고, 열심히 일하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그냥 할래요, 끊임없이 행동하고 끊임없이 일하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등 좀 두들김 받으면 아, 나 잘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청년분들 잘 내면 여행해 보세요. 내가 이러고 있진 않은가? 존재감을 상실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계속 뭔가 행동한다는 거였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안 하려고 그래요. 다 귀찮아요.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한 겁니다. 아, 나 안 해,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대인기피증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관계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제가 아는 학생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꺼냈어요. 본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 있는 캐릭터와 방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대화를 한대요. 섬뜩하죠. 방 안에 혼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컴컴한 방에서 혼자 막 중얼중얼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랑 대화하니? 그러면 그 게임 캐릭터랑 대화를 한대요. 주여, 저만 놀랍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방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청년분들, 여러분들은 첫 번째 케이스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 케이스의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 방향은 첫 번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의 모습이에요? 대답하기 싫으시군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케이스도 그렇고 두 번째 케이스도 그렇고 출애굽이 필요한 인간들입니다. 아멘? 출애굽이 필요하다고요.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시길 원하세요. 아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의 전제 조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출애굽이 일어날까?
이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고통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달아야지 출애굽이 일어나요. 나는 괜찮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출애굽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인식이 일어나야, 그래야 출애굽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봤어.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나 괜찮아요. 나 아무 문제 없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 예수님을 만난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언제 만나셨습니까? 고난 중에 만나지 않으셨어요? 고통 중에 만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고난이 있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인지 처절히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출애굽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절실히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절망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요즘 말로 현타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속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십니다. 그거 해결하시려고요. 밝은 척 웃고 있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그 상처들, 그 아픔들을 주님은 보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다고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출애굽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울면 나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정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상이 없어야 된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꺼내 놓으셔야 돼요. 남에게 이야기하기 싫은 그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꺼내 놓으셔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일날 한번 예배 나와서 청년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의 문제, 그 죄악의 문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자아 그리고 본성들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모든 더러움과 모든 죄악을 처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 꺼내놓으세요. 그런 사람을 위한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라고요. 오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어두움들을 꺼내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예요. 출애굽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나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기도 소리로 바뀔 때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기도 소리로 바뀔 때 그때 출애굽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지속된 그 억누른 노예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삶의 짐과 그 축적된 억울함들을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억울함들 있죠? 축적된 상처들 있죠? 어두움들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 꺼내놓기 힘든 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승화되어 기도의 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마가이 다락방 오셨다면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교회는 수도 없이 다녔는데 나는 기도 배운 적이 없는데요.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요즘 기도가 막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는 안 되는데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 나는 주일 성수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기도 속에서 하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열심히 샌드위치로 섬기고 밖에서 안내로도 섬기고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함과 모든 죄악과 모든 그 썩은 물들을 기도하면서 다 쏟아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기도 소리로 바뀔 때 인생의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다 얼굴은 괜찮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괜찮은 것 마냥 웃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가면을 벗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